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짧은 질문 김묵상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라도 믿음이 좀 성장했으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나의 믿음이 더 성숙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바람과 꿈을 갖고 있을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곧 신앙이고 또 믿음만 있으면 삶의 문제도 해결하고 또 시련과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한다라고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죠.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또 섬김과 봉사, 또 신앙생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는 있지만 돌아보면 어느 때는 참 괜찮아 보이다가도 어느 한순간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온다거나 시험이 찾아온다거나 또는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될 때 형편없이 무너진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달라진 것 같았는데 이만큼 된 것 같았는데 결국 늘 똑같은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고 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원점에 있는 것 같고 어느 때에는요 심지어는 과연 내가 믿음이 있기는 했었을까 싶을 만큼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원인을 잘 규명한다는 것은 해답을 찾아가는 첫 출발이고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자꾸 낙오하는 이유는 아마도 깊은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 우리 좀 솔직하게 얘기해 본다면 믿음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은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이라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소유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심지어는 앞서 겨자씨가 같은 믿음 말씀드렸는데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또 이 뽕나무를 들어 저 바다에 빠지게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죠. 마치 요술램프를 얻는 것처럼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고 내가 다 해낼 수 있게 된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거나 소유하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업적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나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 자신에게 나 자신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이루실 구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 이거라는 것. 주님과의 관계성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님과 관계성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요. 다시 말하면 다른 것들과 맺는 관계성도 있다라는 거겠죠. 우리는 실제로 작고 크고 정말 너무나 복잡한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굉장히 많은 것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일상은 다 그래요.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가 고마움 잘 모르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도와줌으로 이동도 할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어떤 직장에 갈 수도 있고 또 무엇을 할 수도 있고 하다못해 저는 오늘 교회로 나오기 위해서 자동차를 타고 왔어요. 차를 타고 오려면 차를 만든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성 안에 우리가 또 사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것일 수도 있고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지위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놓여져 있는 처지일 수도 있고 사람과 공동체와도 우리는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관계가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죠. 관계성은 반드시 관계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우리가 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관계들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 물질 사회, 소비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영향이 있어요. 이 영향이 우리 모두를 길들여 왔습니다. 무엇일까요? 모든 것들을 돈으로 환산하는 방법에 우리가 길들여졌습니다. 돈을 통해서만 자아를 실현하고 돈을 통해서만 성공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 행복, 사랑, 평안, 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우리는 돈이 있어야만 한다. 돈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가를 환산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들은 결국 무엇 때문이냐면 세상이 우리를 늘 경쟁과
또 비교의 방식으로 내몰아 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세상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다른 이보다 더 잘나야 되고 더 높아져야만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에, 이런 방식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방식, 우리가 생각하도록 만들어왔던, 강요받았던, 억압됐던 방식들, 또 길들여왔던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식, 또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믿는 방식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말씀하시는 주님과의 관계성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방식에 길들여질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성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만하게 됐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전까지는 왼손으로 식사를 했었는데 점점 오른손으로 식사하는 방법에 길들여져 가는 것처럼 주님과 오랜 시간 더 깊은 관계성 안에 들어갈수록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에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방식대로 살아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을 믿는 방식대로,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식,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방식을 믿고 따르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식과 성경이 가르쳐주는 주님을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바로 어떤 방식이냐라고 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들과의 관계성을 강화시키고 가르쳐주냐면 보이는 방식과 또 보는 방식을 통해서 이것들을 가르쳐주고 작동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와 다른 누군가를 보게 만들고 그들과 다른 나 자신을 들여다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와 다른 누군가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들과 다른 나를 바라보면서 이 결핍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이 부족함을 괴로워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방식은 그럼 어떻게 작동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방식은 보는 방식이 아니라 듣는 방식입니다. 성경은 주님을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태초에 주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고요.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이 하신 것도 무엇이었냐면 말씀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새롭게 하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결국 듣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온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성령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기억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었냐면, 부활의 증인, 부활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느냐면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그리고 너의 양을 먹이고 너의 양을 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이 기억났을 때 그들이 다시금 부활의 공동체로 설 수 있었어요.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거죠. 또 뿐만 아닙니다. 성경 안에도요,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다라고 정의합니다. 믿음에 관해서 아주 노골적이고 아주 명확하게 정의했죠. 믿음은 듣는 방식으로 납니다. 무엇을 들을 때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방식으로만 믿음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보지 않고 믿는 이가 복되다. 믿는 방식은 보는 방식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들은 말씀을 통해 의지하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성장된다는 것은요, 결국은 그러므로 무엇과 같으냐면 듣는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보는 것에 길들여져서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듣는 것들을 통해서 듣는 것을 내 안에 새기고 듣는 것들을 신뢰하고 듣는 것들을 사랑하고 듣는 것과 관계를 맺어가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눈을 뜨고 살고 있고요. 또 눈에 보이지는 세상 한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우리가 듣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실제로 우리의 일상은 늘 듣는 것에 좌지우지 되고 있고 영향을 받고 있어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도 다 보는 것 아니겠어요? 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보는 것 때문에 아파할 때도 있고요. 보는 것에 휘둘려서 내 상황이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좌절에 빠지기도 해요. 또 보는 것 때문에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우쭐거리는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보이는 것의 매력에 빠져서 쾌락과 탐닉에 빠지기도 하죠. 보이는 것들, 또 보고 싶은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생기는 이런 오늘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갈등과 아픔, 속상함, 아쉬움 이런 것이 일어날 때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보이는 것에 길들여지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듣는 것에 길들여지는 방식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이는 것에 우리 마음이, 우리 상황이 좌지우지 될 때요, 눈을 감아 보시는 거예요. 눈을 감고 들리는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는 거예요. 눈을 감는다는 것은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보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나를 지워가는, 다시 말하면 나의 죽음을 경험하는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의 그런 실천인 거죠. 물론 처음에는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잘 보이고요. 여전히 시끄럽고요. 여전히 눈이 자꾸만 띄어질 겁니다.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전전긍긍하게 되는 거 결국 다 무엇이냐면 내 자신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잘 보여서 그래요. 그러니 불안하고 두려울 때는요, 자꾸 눈을 감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해보세요 하는 것은 기도하면 소원성취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할수록 눈을 감고 듣는 것에 길들여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보려고 하는 욕망, 보이는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소유욕,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때만 보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인력처럼 자신을 끌어당기는 자기 부인, 자기 죽음, 그것을 믿음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평상시에 눈을 감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두렵고 정말 무섭고 정말 힘들 때는요, 눈이 감겨지지가 않습니다. 폭풍 한복판에 있을 때는요, 죽을 것 같아서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시퍼렇게 삼킬 듯이 다가오는 그 파도에 압도돼서 굳어버리기 마련이죠. 삶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눈을 감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훈련도 해야겠지만 삶에서도 우리가 듣는 훈련 많이 해야 됩니다. 듣는다라는 것은요, 보는 것과 다른 거잖아요. 보는 것은 내가 보여진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지만 듣는 것은 들은 것들을 내 안에서 생각하고 그려보고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음악 듣는 것도 좋고요. 화가의 그림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화가의 그림을 본다라는 그 음악을 듣는다는 건 단순히 피상적인 게 아니라 그 작곡가나 화가가 그려낸 그 너머, 드러낸 그 너머를 우리가 같이 같은 마음으로 공감해 보는 거거든요. 컴퓨터나 핸드폰 하는 대신에 책도 좀 읽으십시오. 책을 읽는다라는 거, 그림 보는 거, 이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책으로부터 저자가 읽어냈던 것들을 우리가 듣는 거죠. 또 나의 그 저자의 그 전해주는 말을 듣고 내 자신이 하는 이 생각들을 다시 정리해 듣는 것, 이런 작업들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글자 너머에 있는 것들을 자꾸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산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하늘의 변화, 또 바람이 부는 것들, 그저 멍하니 멍 때리는 것도 괜찮아요. 요즘은 불멍, 물멍 유행인데요. 들려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들으려고 하는 마음도, 보려고 하는 부사람도, 보여지는 것들에 빼앗긴 시선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묵상도 참 도움이 되겠죠. 이런 일련의 것들이, 이런 훈련들이요, 자꾸 보여지는 어떤 사건과 장면에 자꾸 사로잡히게 하는 우리 애들을 조금 더 깊이 공감하고 내다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에 익숙해져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
바라는 것들, 그것들이 실상으로 존재되어져 가는 것들을 하나님 이루어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내다볼 수 있게 되는 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듣는 훈련을 많이 하십시오. 그 듣는 훈련을 많이 하시되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듣는 훈련을 많이 하시면 주님과의 관계성이 깊어져 갈 것이고, 그 관계성이 결국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작동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들음의 근거인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인가, 이것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시간까지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평화 인사를 전하니 주님의 평화, 주님이 주신 기쁨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